네, 오늘은 마가복음 40번째 왜 나는 무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중에 왜 나는 무능한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아마 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왜 나는 무능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한없이 무능하죠. 남편으로서 남편을 이렇게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내들이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어려운 게 무능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무능한가? 학교 생활은 굉장히 즐거웠는데 직장 생활은 어렵죠. 왜 그럴까? 제가 자주 듣는 그 CBS 프로그램의 그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학교 생활은 내가 돈 내면서 하는 거고 직장 생활은 돈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별로 뭐 동감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해봤지만 직장 생활 해보지 않았지만 참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무능을 경험하는 거죠. 아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좀 다를 것입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감기 하나 못 고치는, 이럴 때 이제 무능을 느끼게 되고요. 또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무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무능한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실존적인 또 실제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본문은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시고 거기가 천국 같아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천막세시를 지읍시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씀은 안 하세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바로 하산하세요. 내려올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는 걸 다시 말씀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산에 내려와 봤더니 그 산 아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거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온 거죠.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9명의 제자들이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리, 그 말은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도이다. 한마디로 당신의 제자들이 무능합디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21절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아유, 당신도 뭐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선천적인 건데 의심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무능한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28절 29절인데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말은 왜 우리는 무능합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 28절에 제자들의 그 질문,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무능합니까? 라는 그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사실은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불신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능이 아니라 불신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칭찬하는 분위기입니까? 좀 꾸짖고 나무라는 분위기입니까? 꾸짖고 나무라는 분위기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야 너희들 진짜 너무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언젠데 그거 다 팔아먹고 이까지 귀신 한 마리 못 쫓아내냐? 아유 진짜 내가 니네들 때문에 오래 못 산다. 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자인데 그 무능한 제자들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충분히 그들의 무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그 말은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요. 믿음 없는 이권이요. 믿음이 없다 그래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패역하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패역하다라는 말.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스르는 거. 본문의 병행구절 누가복음 9장 41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꾸짖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신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 참 믿음이 없구나. 너희들 불신이 충만하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신 것은 무능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불신, 실패의 원인은 무능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이 뭡니까? 무능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이 원래 다 무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학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돈도 없었습니다. 금력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힘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부르셨다고요.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에게 영역을 주셨어요. 영역. 그 영역이 마가복음 바로 6장 7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셨어요? 권능,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따라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그렇게 고쳤는데 지금 하지 못하는 거 이미 주신 능력마저도 그들이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같으면 아마 혼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능하냐? 무능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능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 너희들 이렇게 무능하냐, 능력이 없냐, 그런 걸 혼낸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로서 무능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실전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목회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능력 있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나는 도대체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중요성. 그게 23절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두나미스잖아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능력 있으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것은 능력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함이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예요. 성경의 리더십과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없는 리더들이요, 이렇게 리더십을 개발하라, 이렇게 능력을 함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으면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늘 발휘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늘 치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닌데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고 능력으로 의지하고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믿음이 있고 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외적인 믿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치유하는 모습을 봤고 또 그렇게 행해보기도 했고 그런 것을 한번 행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내적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대한 참된 영적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왔죠.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외적인 믿음일진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인간의 전적 무능은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구하는 거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적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앞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충만함, 여러분 항상 이 예수의 무한한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능을 경험하고 실제로 무능하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시간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이 아니라 불신이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합시다. 무능하기에 기도한다.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무능하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야, 너희들 진짜 무능하구나. 정말 능력이 없구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저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예요? 이런 종류. 귀신의 종류? 무슨 뭐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몽달 귀신. 제가 아는 귀신은 요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니까 이런 악한 귀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악한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악한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난수지만 귀신은 쫄개들이 많아요. 귀신의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자면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진짜 영역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조는 사람의 머리 위에 항상 귀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에 얘기하세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사실. 우리가 중독, 술 중독, 무슨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이런 모든 것들도 귀신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이데올로기, 학문, 그리고 어떠한 돈, 권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능이 왜 있느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기도로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왜 무능한가? 여러분, 여기에 꽂혀서는 안 돼요, 사실. 그러므로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무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무능을 경험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습니까? 등산하러? 관광하러? 천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28절 29절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변화돼요. 예수님이 변화될 때가 기도할 때예요. 이거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변화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BC와 AD가 예수로 나눠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를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능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유능하면 기도 안 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재벌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이 기도합니다. 힘없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교적인 어떤 도피처입니까? 그게 아니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긴데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뭐를?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 늘 이 말씀 묵상하세요. 나는 무능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성민인데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하잖아요. 포로 생활하잖아요. 얼마나 무능한 거예요. 그 버러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사도 못 드리고 서로 교제도 못하고 절기도 못 지키고 얼마나 무능합니까? 그런 무능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능력입니다. 새 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 보셨나요? 저는 독수리를 직접 가까이에서 본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안식월 때 캐나다에 있는데 그 앞에 그렇게 독수리가 있어요. 이야, 독수리가 진짜 독수리예요, 여러분. 네, 생긴 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날개를 펴면은요, 진짜 한 2m, 3m 되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왜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그랬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과학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수리가 여러분 그 상공에서 그렇게 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래요. 자기 능력이 아니래요. 기류가 올라가서 그 기류의 힘으로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살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 뭐래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류를 타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무능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 진짜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피택 받은 분들 기도를 좀 하십시오. 제가 1, 2부 때는 좀 세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능력자 아니잖아요. 무능한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맡겨주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창업이 있고 또 꼭 여기 뭐 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양심에 손 얹고 기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죠. 그렇게 기도합니까? 제가 이번 수요 기도 때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도대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도 늘 부족해요. 무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게 눈물이 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질도 많지 않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돈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기도 외에는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이 아버지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이런 아들이 있다면 어떨까? 우리 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이 아들이 있다라는 게 그냥 거꾸러져서 거품 흘리고 또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이런 아들을 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회,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됩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정말 미친 세상입니다. 곳곳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 살인사건, 저는 사실 뭐 클릭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 자매가 살인 충동이 일어났고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살인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휴대폰에 친구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친구하고 통화한 기록이 없어요. 늘 혼자였어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분명히 예수 믿는 그런 자매들이 있었을 텐데, 교회가 있었을 텐데, 이게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세대는 점점 여러분 미쳐갈 겁니다. 이 기후의 위험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이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군대나 아니면 뭐 테러리스트,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이 AI의 시스템을 만약에 장악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AI로 하여금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재앙이죠, 그거는. 점점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챗GPT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챗GPT에게 어떤 목사님이 기도문 하나 작성해줘.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기도문을 작성해 주더래요. 네,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너 기도하니? 대답은 아니요. 너 기도할 수 있니? 아니요. 기도문은 작성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는 못하는 게 기계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정말 무섭죠. 우리가 기계를 발명하고 만들어냈는데 그 기계 앞에 우리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백 명, 수천 명이 하는 일을 로봇 한 대가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GPT 아니 그 할아버지라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금식에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무능한가? 이 질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심히 슬프게 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나는 무능한가가 아니고 왜 나는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시대를 이기고 무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